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에도 나 주님과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붓기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끝을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모든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갖기 원해. 그 빛으로 나갈 때그 성을 나가네. 끝을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모든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주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스스로 부리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누가 그 생각을 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갖기 원해. 그 빛으로 나갈 때그 성을 나가네. 빛을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그 빛으로
이어서 내 마음속 전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 계속 예뻐 하나오네. 주보다 함께 나아가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다 함께 나아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다 함께 나아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보다 함께 나 나아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움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 긍휼하심과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또 불신앙과 죄에 대한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죄성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모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여서는 주를 예배하되 흩어진 자리 가운데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승리와 또 정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월 한 달도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1월 첫 번째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몸과 또 피, 우리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시면서 또 성찬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간단한 다가와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교제하시면서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리문답 순서를 깜빡했는데 지난주 거와 또 오늘 것까지 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문에서 7문까지를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변을 다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제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압니다. 제3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6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악하고 반역적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즉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제7문 그렇다면 사람의 이런 타락한 성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본성도 부패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한 1분 정도만 방금 우리가 교독했던 요리문답 제3문에서 7문까지를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잠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헌금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는 돈과 안락함, 이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주인처럼 떠받들며 흠모하고 숭배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물질을 잘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또 삶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늘 기뻐하며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기뻐하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죽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금식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가장 최근에 언제 해보셨습니까? 금식 기도는 이제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죠. 아마 다들 몇 번씩 금식 기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 기도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셨었나요? 오늘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잘못된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금식 기도.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 금식 기도가 될까요? 잘못된 금식 기도의 그 첫 번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마치 기도 응답을 더 빨리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금식 기도일 것입니다. 마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종교적 고행을 수행하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그냥 기도할 때보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쁘게 보시면서 마치 1시간 기도해도 2시간 기도한 것으로 쳐주시고 더 빨리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면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금식 기도입니다. 마치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힘이 없는 약자들이 자신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더 설득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정치인들도 가끔씩 단식 투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모습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곤 합니다. 마치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장을 하나님께 좀 더 설득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토록 절박합니다. 내게 응답이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마치 협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금식 기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두 가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죠. 너희가 누구를 향하여 금식하는가를 분명하게 해라.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아라.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정말 삐쩍 마른 모습으로 흉하게 하면서 그 금식을 너희의 어떤 신앙적인 자랑으로 삼지 말아라.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라. 대상을 분명히 하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고요. 또 금식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목적을 분명하게 해라. 금식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죠? 금식 기도의 목적은 그냥 일반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금식 기도나 그냥 하는 기도나 기도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의 형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목적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면은 이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응답인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이 기도 자체의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렇다면 그냥 기도와 금식 기도가 동일한 목적, 동일한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왜 굳이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교회에서는 가끔씩 금식 기도를 하자라고 이렇게 작정하고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경 속 인물들이 언제 금식하며 기도를 했냐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슬픔을 표현할 때 성경 속 인물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삶 가운데서 큰 슬픔이 임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재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 인물들은 금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먼 이방 땅에서 듣고 난 다음에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불에 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정말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궁의를 구할 때 성경 인물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을 저지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감춰질 줄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잘 수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들춰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똑똑히 지켜보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때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했던 것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금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분류이고요. 세 번째 분류를 보면은 이 인물들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금식으로 그들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도 않은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의 훈련으로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을 잠시 다 끊어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선명하게 깨닫기 위해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은 이제 다니엘이죠. 다니엘 9장을 보면은 그는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안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금식은 이제 나의 육체 안에 있는 피로를 잠시 이렇게 끊어내는 거죠.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식을 하면 어떨까요?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도 먹지 않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배가 고파오죠. 몸이 신호를 막 보내옵니다. 너 지금 뭔가를 먹어야 돼. 너의 육체는 지금 음식을 필요로 해. 그 갈급함이 내 온몸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영적인 갈급함으로 전환하는 게 금식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 굶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필요보다 내 영혼의 필요가 주님, 나는 더 갈급합니다. 주여, 내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육체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갈급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자세가 바로 금식 기도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이러한 금식 기도 가운데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영적인 유익을 우리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같이 하자 이렇게 선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금식 기도를 하면 바른 대상과 바른 목적을 가지면 이러한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선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대체 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세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금식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한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바나바인지 사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도자나 성도들 중에 한 명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한 가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또 그들이 전혀 바라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금식하던 한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사울과 바나바를 이제 교회에서 떠나보내라. 이제 그들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내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바나바,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죠. 성도들이 함께 있기만 해도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는 그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늘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교회에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은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 가운데 자신의 전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이 바울을 이제 너희 교회 가운데서 멀리 떠나보내라 라는 말씀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매주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세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만큼 축복이 없죠. 또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와의 만남도 인생에 있어서 더없이 귀한 축복입니다. 또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거, 좋은 상사를 만나는 거,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좋은 만남의 복은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또 소중히 생각할 그러한 축복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죠. 교회 안에 좋은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를 만난 복을 어려서부터 누렸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제 한가운데서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성도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그것은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없는 축복이죠. 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거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우리의 목회자라면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요? 바나바가 우리의 목사님이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매주마다 나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고 또 내 영혼을 보살펴주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봐주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와 신방해주고 그리고 늘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준다면은 그 성도들 얼마나 삶이 기쁨 가운데 충만할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참 누리고 있었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평생 내가 정말 이 교회와 함께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또 나의 장래도 이 공동체가 섬겨주고 또 내 자녀들, 나의 후손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잘 믿음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바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제 그들이 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위해 이제 쓰임 받을 것이니 너희는 이제 그 두 사람을 너희 교회로부터 떠나 보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결코 기쁘게만은 받을 수 없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2절에서는 한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제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인 것이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두 가지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교회에서 평생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두 번째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거예요. 바나바를 떠나보낸다는 것. 나의 평생의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이제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목회자를 따로 세워서 주의 더 큰 뜻을 위해서 파송하여 보내는 것, 이것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금식 기도 끝에 맺혀진 열매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금식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금식 기도 끝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모두가 기꺼이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TV를 보는데 나 혼자 산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는데 축구 선수 조규성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죠. 덴마크에 있는 한 프로팀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경기 당일날 어떻게 나 혼자 사는지를 이제 촬영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데 경기 날이에요. 그날 저녁 8시에 경기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8시가 아니고 7시였죠. 저녁 7시에 경기가 있는데 그 날에 프로 축구 선수는 과연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를 이제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경기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처럼 이제 혼자 사니까 아침밥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간단하게 먹으면서 또 이제 시합 경기 이렇게 요약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아마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내가 오늘 어떤 식으로 뛰어야 되나, 또 상대편 팀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분석 영상을 보면서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죠? 맞아요. 1시간 전에 잠에서 일어났는데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다시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취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12시 알람을 딱 울리니까 다시 이제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맞아요.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또 혼자 사니까 점심 식사를 막 또 맛있게 준비를 하는데 항상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대요. 간장 달걀밥. 그러니까 경기 날에는 일부러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간장과 달걀 그리고 밥, 그걸 이제 비벼가지고 그걸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또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네, 2번째 놀랐어요. 밥을 먹은 다음에 1시부터 다시 온 방에 불을 끄고 또 암막 커튼을 걷은 다음에 다시 취침을 하는 거예요. 다시 2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또 잠을 자는 거예요. 프로축구 선수가 저렇게 경기 날을 보내는구나. 이걸 딱 지켜보는데 참 놀라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프로인 거잖아요.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중요하니까 그 시합 가운데서 자신이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 자기가 평소 지켜왔던 그 루틴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밥 먹고 잠자는 모습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참 멋지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에 전념하는 모습은 그렇게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교회가 가진 본질적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나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곳 가운데서 성도들이 만나서 신앙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 또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첫째 되는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친교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진 모든 재정과 또 모임 시간을 성도들이 함께 그냥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다 써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됨을 이룰 때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에는 복음 전파, 선교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어떤 교회도 이 사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해 나가는 일, 그것이 진짜 교회가 가진 본질적 사명이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콜링이죠. 그런데 이 콜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면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또 보냄받을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셔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에 힘써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흩어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나에게 이 공동체가 나의 평생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